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 마지막까지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사울은 다윗의 주변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울은 40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여 임했습니다. 그래서 42살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고 그에게 임함으로 길랏 야베스를 침략했던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2살 때 블레셋이 침략했었을 때 그때부터 망령된 제사를 지내게 되므로 그의 불순종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계속되어서 그의 나이 60세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폐위가 선언되고 그 결과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20년 가까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동시에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말하자면 사울을 성도라고 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셨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그의 죄악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1절을 중심으로 성도가 불순종했었을 때 징계로서 성령의 역사는 멈추고 악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16장 14절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해석했었을 때 이것은 성도에게 성령의 소멸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쓸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나은데 이것은 세차게 오다 이런 뜻입니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세차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내주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세차게 그의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돌진하듯이 임한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용기에 백배하게 되고 또 담대해져서 12지파에 전령을 보내 너희들 군대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듯이 너희를 쪼개버리겠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12지파에서 모인 무리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용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임하는 성령 내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잠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찬양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고서도 그 예수 영화를 보고서도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간증을 듣고서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어떻게 막 용기 백배한다든지 아니면 또 갑작스럽게 예전에 안 하던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또 마음이 대단히 너그럽고 자비로워진다든지 아니면 또 막 사랑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막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대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그 기능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계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던 아니면 약하게 임했던 어쨌든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가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구약과 신약에는 그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성과 연속성에 있어서는 공통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그 구원 계시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차이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또 그 기능이 끝나게 되면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주를 해요. 하지만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떠난 일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주할 수가 없어요. 왜죠? 원래 성령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또 위로자 다른 뜻도 있지만 헬퍼,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시라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도 않으셨는데 다른 보혜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 보혜사가 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백신 문도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제한적인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몇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승천해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는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을 없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위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보혜사신 예수님이 성령이 하늘에 계시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점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겐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선자는 선자 노릇을 할 수가 없고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은 왕으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죠. 사울이 그 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온 후에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실까 봐 그걸 제일 무서워했던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이후 신약시대부터는 성령은 한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내주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울 안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위에 임했어요. 그의 위에 임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통치하시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마음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동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임했으니까 떠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그 속에 거주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를 하세요. 영원히 임하셔서
우리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또 우리가 천성을 향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인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언약을 에서 약속된 바를 지켜주시는 역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을 당도할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닌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잖아요. 지구를 선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조차도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석사라도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문도면 석사로도 가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년에 소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의 후회와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죄를 범하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그래요. 한 번 받은 성령이 영원히 떠나진 않지만 마치 성령이 떠난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멸이에요. 이 성령의 소멸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버린 사건이신 거죠. 이제 성령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이 떠남과 동시에 악령이 우리에게 공격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리고 악한 영이 자꾸 우리에게 찝적대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서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고 마치 떠나버린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소멸될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딱 한 번 지었었을 때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었을 때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습관적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의 사이시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 그걸 반복해서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체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어겨가면서 또 죄를 계속 범하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해버리십니다. 입을 닫아버리세요. 성령께서 더 이상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정욕의 그 유혹을 따라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구습이 뭐죠? 오래된 습관입니다. 오래 묵은 캐캐 묵은 습관적인 죄악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란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말합니다. 너희가 습관적으로 오랫도록 캐캐 묵은 그 죄악들을 이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계속해서 세상의 시를 쫓아 살거나 계속해서 음란함을 쫓아 살거나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백해무익한 것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거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성령을 근신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더 계속 살게 되면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데살리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말이 나오고 나서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낙심과 침체와 우울함 속에 빠져 살고 그리고 도무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늘 매사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매사에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과 허물이라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기를 멈춰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나요? 아니면 자꾸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자꾸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다는 뜻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무슨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어떤 시험에 든다는 말은, 또 다른 지체들한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내가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시험 드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야. 우리가 시험에 들어 실족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제가 나를 째려봤어. 제가 나를 무시했다고. 맨날 쟤는 날 보고 꼭 나를 좀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쉽게 받아. 그럼 본인에게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시험을 받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시험거리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시험거리가 돼. 왜 그렇죠? 본인에게 성령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를 않고 그를 시험으로부터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상처로부터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를 해서 본인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본인만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막 저주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마치 사울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멈추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이 소멸되면 더 이상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게도 성령이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고 악한 영이 집적되면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지은 시로서 다니엘이 저자가 아닐까 추측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시편 102편 학자들 추측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때 지어진 시로 추정이 됩니다. 표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우리가 자주 이런 심령의 상태죠. 마음이 공고해서, 마음이 상해서, 영혼이 공고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시인은 공고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상달이란 위로 전달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악령이 자꾸 내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숨겨버리신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만 묵상하면 은혜를 받아요. 설교만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내 마음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쏟아지고 막 회개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엄마가 아기가 사랑스러우면 막 이마를 대고 막 부비죠. 코를 대고 부벼. 막 볼을 부빕니다. 엄마가 아기가 사랑스러울 때는 얼굴을 보여주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아기가 미운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핑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네가 엄마 말 안 들어? 그래? 그럼 나 가버려. 엄마가 가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막 자지러지고 막 울어요. 막 넘어져서 웁니다. 엄마가 자기를 떠나는 순간 이제 자기는 버려졌다고 느껴지니까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감춰버리시면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막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엄마를 못 보는 나는 그 분리불안이라 그러죠. 심리학적으로는 분리불안이라 그러는데 애기는 분리불안 상태에서 막 견딜 수 없어요. 우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인생이 무미해지는 것이에요.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요. 인생이 무상합니다. 한 주가, 한 달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영혼이 공고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징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사회의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노하셔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를 지은 자기를 패대기를 치듯이 징계하고 계신 것처럼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분리불안 상태에서 자지르듯이 우는 애기처럼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서 심판하셔서 나를 떠나버리심으로 지금 자지르듯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다. 혹시 여러분도 죄 가운데 빠져서 성령께서 떠나버리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떠나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서 영적인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자지르듯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분리불안의 그 심리 상태 속에서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말씀을 묵상해도 묵상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울고만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울음도 안 나와. 울음도. 마음이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울고 싶지만 울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악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 성령이 소멸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나의 습관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가 막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우리의 습관적인 제어가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장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다시 깨뜨려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은 나의 어떤 흉악한 죄로도 실질적으로는 깨지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이 마치 현실 속에서는 깨져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복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참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고 기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기만죄, 그리고 왕으로서 불의한 행위를 범한 죄. 1년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달은 후에 한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참회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건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참회만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해서, 그래서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사함을 간구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통해 자복하고 있죠. 통해 자복하는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어떤 형벌을 내리실지라도 그 형벌은 공정한 형벌입니다.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통해 자복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직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만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가 아니라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무슨 말이죠?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것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통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통에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소멸되었던 성령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이 도무지 역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계속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래요. 한 달 내내 그래요. 1년 내내 그렇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무슨 상태죠? 이가봇 상태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벌입니다.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쾌락의 주지응림에 빠져서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위선자의 삶을 지금 1년, 2년, 5년, 10년, 20년째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거나 즐겁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필시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가봇 상태라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불의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으면서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이에요. 이 시편 30,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32편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고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죄로 인한 이가봇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서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죄가 주는 그 쾌락을 맛보면서 살긴 사는데 마음에 은밀하게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 실망으로 내 뼈가 쇠였도다. 내 뼈가 늙어버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공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의 화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목을 조르듯이 내가 막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의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 생명수가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영혼이 공고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죄로 인한 이가브 상태의 고통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성도가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그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 시편 30편 3절 4절에서 다윗이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본인이 경험한 말 토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기를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내가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뭐하죠? 통회에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내가 말 못할 영혼의 공감을 느끼고서 누구에게 말도 못해. 하지만 나는 내 속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을 해야 되죠? 이 영적으로 공고한 삶, 이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에서 난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리라, 참회 기도를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심에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돼요. 내가 여호와께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모든 죄악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죄악들을 다 토설하고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 기도가 다윗이 그 간음죄, 살인죄, 기만죄, 불의한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이가보 상태에서 이 다윗이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말하고 숨기지 않고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이 참회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대전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받게 돼요. 이게 마지막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편 35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심, 두 번째 자복, 세 번째 죄사함을 받게 돼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은 뭐하고 동격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회복시켜 줬어요. 다윗은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회복했습니까? 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편 36절에서 다윗은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돼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번나날저 제게 미치지 못하리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너희들도 나같이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행복을 누려라. 이런 권면인데 벌써 이 권면이 나왔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악된 생활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가버 상태에서 그가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임마누엘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가봇 상태에서 어떻게 임마누엘 상태로 회복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자복이 있었습니다. 통해 자복하는 기도, 통해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가봇 상태를 임마누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의 상태에서 다윗은 이 통해 자복하는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1절 2절에서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죄 사함 받은 자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죠?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허물 그리고 죄의 가리움, 죄척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서 죄척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거룩으로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정죄감, 죄의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죄책감을 벗어 해방이 되고 정죄의식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죄책으로부터 회복, 죄로부터 거룩으로 회복, 정죄감,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회복, 이 회복을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슬픔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심체와 우울함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비참함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회복이 되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참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쾌함을 얻게 되고 불행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게 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 회복시켜줘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줘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법학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가르쳐 줍니까? 의학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가르쳐 주나요? 문학과 사학과 철학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가르쳐 주나요? 세상 학문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해서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와 그리고 페르시아 대군과의 결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도시국가라 연합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페르시아의 대군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00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아다시피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올 정도로 그건 페르시아는 제국이에요. 제국. 그건 아테네는 여러분 아다시피 도시국가잖아요. 대제국, 동방의 대제국가. 그리고 도시국가가 연합을 했겠지만 연합했다고 한들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조족지혈입니다. 마라톤 벌판에서 싸우는데 기적적으로 아테네의 소군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을 마라톤 벌판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갖고 한 병사가 달려서 머나먼 길을 달려서 42.19km를 달려서 그 아테네 시민에게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죽어요. 이게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줍니다. 왜죠? 죄는 내가 지어서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에 빠지고 내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침체와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데 복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내가 하나님께 나가 통회자복하는 참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내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행복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참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역사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불행으로부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적인 무기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무능력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으로, 활력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마가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과 바네바가 짝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대략 주후 47년에서 49년 한 2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47년부터 49년 요 2년 정도 1차 전도여행이었었는데 여러분 전도여행이 우리가 어디 저는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이런 비전 트립이 아닙니다. 또 몽고 비전 트립 이런 비전 트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길이고 그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습니까? 안전하게 합니까? 먹을 것이 공급이 되나요? 근데 그것도 전도 여행이에요. 다 신들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시절이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고생길이 훤하죠. 막 1차 전도행을 떠났는데 처음 전도행을 떠났죠. 그래서 팀을 이뤄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또 뭐 신라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고생길이잖아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뭐 때로는 막 또 돌에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리고 막 또 도망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때로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이도 어리고 연약했던 마가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행 도중에 팀을 이탈해서, 무단 이탈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나머지 같이 했던 전도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낙심을 했겠어요. 혼란이 일어났죠. 전도팀에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불화가 일어났겠죠.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낙심이 되고 혼란에 빠지고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BC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일어난, 주전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2차 전도행을 이제 50년에서 53년 사이에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행을 떠나러 갈 때 1차 여행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이 마가 못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서로 이 마가 동행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고 그냥 따로 분열해서 따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출발을 하게 돼요. 뭐한 것입니까? 마가는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팀을 무단히 이탈해버리는 죄를 짓게 되고, 팀을 낙심시키고 혼란에 빠지고 팀 전체를 불화에 빠뜨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당시 마가는 연약했다고는 하지만 성령이 소멸된 상태고 이가바 상태였던 것이에요. 교회 자체를 아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전 50년 이 2차 여행 출발할 때, 그때에도 아직 마가의 상태는 언제 회복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통일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그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이가버 상태에서 아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1차 전도행이 47년에서 49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20년 정도 지났을 때 66년에 바울이 67년에 순교합니다. 순교하기 바로 전해예요. 66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자기 전도하는 일에 마가가 백해무익했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팀을 낙심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를 불화에 빠뜨리니까.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같이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47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66년에 19년이 지났죠. 19년 사이에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자신의 연약함의 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쉽게 팀을 이탈해서 팀을 와해시키고 낙심께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불화에 빠뜨린 죄, 그런 죄를 하나님께 나가서 통일 자복하는 참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어요.
이가버 상태에서 그가 임마누엘 상태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한 것이죠. 그가 나일이 유익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가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69년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68년과 그 70년 요 어간에 쓰여졌습니다. 70년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고, 그리고 68년은 베드로가 죽은 해입니다.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68년에 베드로가 순교해요. 그런데 68년, 69년 이때는 네로의 그 로마 제국 박해 시대입니다.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서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질렀거든요. 시상을 얻겠다고 그 미친 짓을 하면서. 그래서 네로의 이 박해가 5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69년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69년에 로마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죠. 69년에 이제 네로의 박해가 끝나는데, 그리고 67년에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순교하고, 네로에 의해서 68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69년에 자기도 시해를 당합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9년 요 정도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최초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복음, 유앙겔리오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라 했죠?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지금 69년이라 그랬죠. 그런데 마가가 47년에 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범하고 팀을 무단히 이탈하고, 그래서 팀 전체를 낙심시키고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그 전도대회를 흩뜨리고, 그래서 팀들의 그 불화를 야기시키고,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도 그냥 불화에 빠뜨리는, 이렇게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인물, 이가버 상태에서 저질렀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요한 마가가 지금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상태예요. 지금 임마누엘 상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가바 상태에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한숨 쉬고 공고한 상태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았다고. 뭘 했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했던 겁니다. 이가버 상태에서 다시 임마누엘 상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가버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 마가는 죄로부터 거룩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회복된 것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이가버 상태에서 임마누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죠? 통해 잡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요한 마가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이가버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낙심을 시켜요. 교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화에 빠뜨려요. 그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이가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하죠. 침체에 빠지고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통회 자복하는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거룩한 사람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돼요. 행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 마가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교회를 어림에 빠뜨렸지만 이제는 바울도 죽고 자기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도 죽고 바나바도 죽고 그런 상태에서 마가는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 복음은 바로의 그 5년간의 그 피비린내나는 박해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과 공고한 상태에 빠진 로마 제국의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서예요. 마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가 아니고 로마인들에게 써서 보낸 복음서라고. 본인이 그렇게 절망과 불행에서 이 복음을 통해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가봇이 아니라 임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또 뭐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거나 또 죄에 빠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이가봇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가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가봇 상태에서 임마누엘 상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그의 20년 동안 지속된 죄악된 생활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그리고 지속적인 죄악된 생활 때문에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그리고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멈추고 악령이 내게 집적되고 사단이 내게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성령의 소멸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그렇게 시험이 잘 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그건 내가 이가봇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성령의 소멸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문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이가봇 상태에서 임마누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지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셨어요?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감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들고 그리고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는 게
불행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 여러분의 지속된 죄악된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가봇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나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통해 자복하는 참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참회 기도도 중요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 모든 죄를 없애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다는 증거로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나 대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십시오. 울면서 통해 자복하는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될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사함 받은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하게 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됩니다. 이가봇 상태에서 임마누엘로 회복될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으로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회복시키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가봇에서 임마누엘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소멸 상태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성령 소멸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자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소멸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